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인도에서 60대 의사가 수십 명의 사람을 연쇄살인해서 구속된 기사를 봤습니다. 의사면 보통 풍족하고 잘 살 텐데 왜 이렇게 연쇄살인에 빠졌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잘 의사로서 길을 가다가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보통 일반적인 일로는 어려우니까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가짜 가스를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업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법 신장 이식하는 일에까지 뛰어든 거예요. 보통 불법 신장 이식을 하면 한 건당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장을 늘 구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심지어 택시 기사들을 범죄 대상으로 해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또 그 택시는 중고차로 다시 팔아서 또 다른 수익을 얻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택시 기사만 50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멀쩡한 한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작은 죄였는데 점점 그 죄가 커지면서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결국은 연쇄살인마까지 되게 만드는, 사람을 악마처럼 만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요, 점점 덩치가 커져요. 마치 조그마한 눈덩어리가 구르면 구를수록 큰 덩치가 갖게 되는 것처럼 작은 죄였는데 갈수록 불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의사가 파멸한 것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삼손도 이런 일을 겪고 있어요. 삼손은요, 여성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1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라는 도시는요, 삼손이 거하던 소라 골짜기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 5대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도시고, 애굽과 통하는 그 도로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가히 블레셋 최대의 도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거기에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의 정규군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삼손은요, 당시에 공공의 적이었어요. 바로 앞장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에 손해를 끼쳤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혼자서 돌아다닌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놓고 돌아다닌다면. 근데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삼손의 외모는 특별했어요. 나시린이라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헤어스타일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공공의 적 넘버원 삼손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규군이 있는 곳을 혼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2절 말씀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스라엘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엄청난 대부대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삼손을 어쩌지 못했는 게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 무력을 알고 있으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도 1000명을 죽인 무력을 하니까 공격하지도 못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가장 약해진 때를 기다리려고 삼손이 일어났는데 그냥 성문을요, 그냥 통째로 빼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그러니까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화에서 보는 헐크가요, 이렇게 쿵쿵쿵 하고 걸어가면 감히 군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감히 삼손을 공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었는지, 힘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엄청난 능력으로 적들과 싸우는 것에 삼손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자신이 앞장서 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웠으면요, 블레셋 다 밀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꾸 죄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에게 갔다가 기생한테 갔다가 나중에는 들릴라에게 갔다가, 여인만 보면요 사랑에 금세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는 연약한 여성 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면서 적의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밤새 있는 동안 매복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그 중에는 전략가도 있었을 거고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여자의 문제가 있구나. 앞으로 쟤를 공격할 때는 정면으로 덤비지 말고 여자를 이용하자. 최고의 전략을 노출시켜 준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준 거죠.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요,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힘도 세지고 싶어 하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스펙도 좋았으면 좋겠고, 달란트도 재능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크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영향력 있게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재능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척도가 돼요. 수많은 탁월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교회가 깨졌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내 안에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의 사이즈는 딱 그만큼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요,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어요. 삼손의 연약함이 뭔지를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던 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호시탐탐 보고 있고, 우리가 무슨 문제를 반복적으로 행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요, 중요한 게 미끼예요. 뒤에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국 미끼로 연결되거든요. 보통요, 미끼의 종류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만 이따만한 다랑어를요, 미끼로 쓰니까 3m 가까이 되는 상어가 잡히더라고요. 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월척이 뭐 때문에 잡히냐 하면 들릴라라는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미끼를 탁 던지니까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가 치명적인 이유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소랫골짜기는요,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진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매달린 먹이 이런 뜻이고 미끼라는 뜻이죠. 최상급 포도나무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들릴라라는 미끼를 딱 달아가지고 삼손 앞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월척인 삼손이 그거를요, 덥석하고 무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사장되는, 상실되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이 들릴라는요, 언어유에 따라서 밤의 여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과 같은 존재인 삼손이, 영웅인 삼손이 밤의 여인인 들릴라라는 미끼를 딱 물자 빛을 잃게 되는, 빛을 다 잃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들릴라와 같은 유혹입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는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외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해져요. 돈이 들어올 때 막 행복해지고요, 자식이 잘 될 때만 막 행복하고요, 자식이 어려워지면 막 나도 죽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당연하지만 내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는 거, 또는 좋아하되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고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이거는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한 사랑으로 우상 숭배로 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꿰갑니다. 들릴라는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였어요. 왜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거든요. 삼손보다 돈이 더 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가 목적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그 자체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대부분은요, 우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5절 보세요. 여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그러면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그런데 당시에 이 사사기 16장을 보면
한 레위인의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그러니까 은 1100개면 이 레위인의 55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의 로또에 필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삼손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탁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과 10절과 13절에 똑같은 유혹을 반복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라. 블레셋 사람들이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막 쏟아놓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려줘.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무력하게 묶을 수 있는지 알려줘. 여자가 할 말이 아니죠. 애인이 할 말이 아니죠. 스파이나 할 말인데 그걸 대놓고 그대로 삼손아에게 던지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뭡니까? 뻔히 그것이 죄인 걸 알고 나에게 치명적인 걸 아는데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뻔히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체가 너무 달콤하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이 이렇게 달콤해요.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삼손은 결국 그 달콤함에 속아서 뻔히 보이는 적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고요, 점점점 타협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머리카락까지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점점 비밀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서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파멸을 위해서 너무나 달콤하게 내가 가장 약한 것들로 나를 유혹해오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비슷한 스토리를 반복해서 보여주세요. 들릴라가 유혹을 합니다. 비밀을 말해라. 삼손이 극복합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죠. 또 유혹하고 피해가고, 유혹하고 피해가고, 이 좀 지리한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들릴라의 유혹이 너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 유혹을 삼손이 받는 동안 삼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삼손이 유혹받을 때에 삼손이 즉시로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삼손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어야 됐냐 하면요, 들릴라를 보는 게 아니라 들릴라 뒤에 계시는, 들릴라 뒤에서 더 크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됐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면 유혹을 이기고 들릴라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피 끓는 요셉을 유혹했어요. 청년 요셉을 유혹했어요. 매일매일 요염한 눈짓과 몸짓을 보내고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이런 유혹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굉장한 미인이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고관대작의 아내니까. 나중에는요, 육탄전까지 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몸을 던져오는 거예요. 말로만 유혹해도 힘든데 매일매일 그런 유혹에 노출되는데 이제는 몸을 막 비비고 들어오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갔어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죄와 대화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피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부터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공격해 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골적이지 않게, 달콤하게, 모든 사탕발림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마치 독약을 달콤한 설탕에 버무려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할 겁니다. 우리가 그 단맛이 취해 있으면 점점 파멸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죄의 유혹이 강력한 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또한 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와 능력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죄를 피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적더라도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피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도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때에 사단의 유혹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깃들어서 오늘도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구원하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